매년마다 성탄절을 지내게 되는데 그때마다 좀 분위기와 느낌이 있는데 또 오늘도 우리 교회도 분위기와 느낌이 좀 있네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이스 브레이크입니다. 아이스 브레이크. 행사나 축제들도 이제 많이 있고 화려해지기도 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내용면에서는 조금 빈약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12월 달에 서울에 갔을 때에 첫눈을 63 빌딩이 아니고 우리 때 롯데타워 있죠. 거기에서 첫눈을 봤거든요. 롯데타워가 막 저 처음 가봤는데 어리어리하더라고. 밑에서 이게 고개를 드는데 고개가 뒤로 넘어갈 정도로 그때 이제 첫눈이 딱 왔는데 그 앞에 이제 성탄 추리를 이제 장식을 했는데 너무 화려하고 예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직접 보진 않았는데 이제 뉴스에 보니까 각 백화점들이 LED 전광판으로 이제 영상을 만들었는데 앞에 보니까 야 정말 화려하고 예뻤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보다도 더 성탄절을 축하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도 올해 성탄장식은 만만치 않습니다. 곳곳에 아주 많은 분량의 목장 모임, 목장별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세세하게 살펴보시면 아주 예쁜,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도 여기에 이 한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면을 들어가서 정말 우리 마음에도 예수님의 오심이 기쁜가, 와닿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에 세상이나 교회나 옛날보다 더 못하지 않는가, 세상은 더 성탄절을 거부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듭니다. 제가 이제 설교에서 들은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12월에 식당에 갔어요.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 들어가니까 종업원이 들어오는 사람마다 전부 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환영을 해주는 걸 받고 자기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자기도 화답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좀 이따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분에게도 종업원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니까 이분이 얼굴이 정색을 하면서 기분 나빠하면서 왜 나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느냐고, 내한테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메리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거죠. 종교적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그런 말, 종교가 다른데 나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데 보면 좀 큰 체인점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 잘 안 씁니다. 해피 홀리데이 대신에 이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의미가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이게 그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은 상당히 충격을 받고 자기는 나오면서 그래서 식당에 막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가 큰 소리로 막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막 이렇게 고함을 치면서 나왔다고. 저는 원래부터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 나중에는 못 들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함부로 인사하지 마라 이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은 상당히 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이제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성탄절 하면 어떤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에 의하면 성탄절이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에 첫 번째, 가족과 함께 보내는 행복한 시간이다 50%,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시간이다 24%, 그리고 세계적으로 즐기는 축제다 이게 18%,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다 8%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조사하면 이거보다 훨씬 낫지 않겠나. 가족과 함께하는 축제다, 전 세계적으로 하는 축제다, 행복한 시간이다,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탄의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오심이 육신의 몸으로는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영적으로는 지금 내 안에 계시다. 이게 성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적으로 오신 그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 안에 계시다. 지난 주일에 설교가 뭐였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러분,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의 그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성탄의 메시지예요. 성탄절에 영화나 캐롤송이나 노래나 축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의미가 되는 거죠. 내 안에서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오늘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한번 기억하는 그런 말씀으로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첫 절에 1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의 오심이 이러하다는 겁니다. 뭐라고 시작되냐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오심은 처음부터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했어요. 그런데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결혼 우리하고 좀 틀린데 거기에서 약혼 또는 정혼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이 약혼은 결혼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혼인신고한 것과 똑같은 것이 약혼입니다. 그래서 약혼하면 부부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부모와 부모끼리도 다 언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약혼하고 결혼한 사이가 한 1년 정도 됩니다.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약혼한 관계에서 신랑이 신부 집으로 데리러 갑니다.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결혼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혼하고 나서 1년 정도 지나야 되는데 이 약혼하고 나서 결혼과 똑같은데 한 가지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동거를 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같이 자지를 않아요. 한 집에 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 전에 이미 이 여인이 다른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나타나는 기간이 1년을 보는 거예요. 순결해야 되니까, 깨끗해야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 사이에 그런 흔적이 징조가 보이면 이혼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여인은 간음한 여인으로 추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동거가 너무너무 쉽게 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육체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영적인 깊이가 있어요. 성경은 자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예배에 온 것은요,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것이 생각만, 마음만 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재정과 관계를 다 하나가 되는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성경의 메시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법을, 가치관을 믿고 살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 것인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결정은 뭐냐면 결혼은 몸의 결합이다. 그렇게 말하는,
그게 이제 약혼의 사실은 의미예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했어요. 약혼은 했는데 결혼은 아직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마리아가 임신이 된 겁니다. 그 성경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기사를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거는 요셉이나 마리아나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이고 주변 사람도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이런 일은 한 건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육체적인 관계가 없이 잉태되는 일은 아예 나타나지 않았어요. 만약에 율법적으로 성경의 율법적으로도 이런 약혼한 상태에서 아내가 임신을 하면 아내는 간음한 자가 되고 그리고 돌로 맞아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한번 보십시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나타났습니다.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쉽게 말하면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고 좀 착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의 그것을 좀 감춰주려고 했는지 아니면 이걸 조용히 무마하려고 했는지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 우리 한국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한국의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이 아기의 예수의 탄생이 믿어지느냐라는 설문에 대해서 교단마다 조금씩 틀려요. 근데 평균 냈을 때에 40에서 45% 정도가 믿어진다고 대답을 했고 나머지는 믿어지지 않는다. 다른 말씀은 믿는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는다. 이거는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 있는 말씀이 있고 성경에 믿을 수 없는 말씀도 있다. 이런 식으로 설문이 나온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를 할 분위기는 아니지만은 하용조 목사님이 이제 온누리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사역을 하실 때에 연예인들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대상으로 이제 많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온누리 교회 영향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대상으로 성경 공부 팀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마태복음을 성경 공부하는 중에 어떤 연예인 중에 한 명이 자기는 도저히 이 처녀 몸에서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은 자기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부하는 그 중에 한 명이 구봉서라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죠. 지금은 돌아오는데 옛날에는 참 구수한 개그맨인데 재밌는 분입니다. 그 구봉서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막 큰 소리를 치면서 그 요셉과 마리아도 괜찮다는데 네가 왜 안 믿어진다고 그렇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봐도 가장 믿기 어려운 사람은 요셉과 마리아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도 그것을 가만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들이 믿을 수가 있었을까? 20절 한번 보십시오. 요셉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어떻게 이 요셉이 받아들일 수 있었냐면 꿈을 꾼 겁니다.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거는 성령님께서 잉태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도 네가 처녀 몸인데 천사 가브리엘이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 말을 들으니까 자기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다가 말씀대로 그 다음에 눈 뜨자마자 바로 누구를 찾아가면 자기 사촌 엘리사벳을 세례 요한을 낳은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 엘리사벳 집에 가보니까 그때 엘리사벳도 나이가 너무 많아서 출산 못한다고 단산됐다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잉태해가지고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마리아도
천사의 꿈을 못할 엘리사벳이 잉태한 것을 보고 마리아가 뭐냐면 그때 자기가 깨뜨려집니다. 그리고 복된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 미천한 종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입니다. 이 노래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은 그때도 믿기 어려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믿기 어려운 사실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위로부터 나야 믿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 안에서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고 믿습니다 힘주어 말하고 자기 신뢰와 자기 확신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게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사가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 가끔 혹 있습니다. 길거리 가는데 누가 바울아 바울아, 연수야 연수야, 아니면 꿈에서 이상한 듣도 보도 못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막 들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일어나니까 이상해서 교회를 찾아가거나 또 어떤 사람은 절을 찾아가거나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해와 합리와 논리를 벗어나는 어떤 일들이 우리의 일상에는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믿음은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인가를 했을 때 일어나는 게 뭡니까? 대답 좀 해주십시오. 믿음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 가운데 말씀이 들린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무엇인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일어나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모세와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그들이 믿어졌을까? 신비함입니다. 초자연적이고 초현실적입니다. 그때에 믿어진 거지 자기가 믿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빠친다 해도 그대로 된다라고 해서, 여러분, 여기서 겨자씨만한 믿음은 자기에게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제 성경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완전히 예수님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교회 와서 이제 믿어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노력합니다. 여러분, 교회 이 자리에도 교회 수십 년 다니시는 분들이 근데 믿어지지가 않아. 우리 자녀들도 엄마 따라 맨날 아빠 따라 교회 왔는데 무슨 말인지 한 개도 모르겠어.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아. 이해 안 돼. 이런 일들이 어떻게 처녀몸에서 어떻게 아기가 태어난단 말이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냥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믿음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애를 쓰고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하지만 볼수록 믿어지지 않아요. 제 같은 경우 그랬어요. 공부할수록 더 안 믿어졌어요. 예배에 올수록, 기도할수록 더 안 믿어졌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 나가야 되겠다. 교회 오니까 사람도 좋아, 밥도 줘, 간식도 줘, 재미도 있어, 나쁘지 않아, 뭐 괜찮아. 그래서 계속 오다가 점점 더 이 믿음이라고 한 것에 딜레마가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결론적인 대답이 뭐냐면 내가 안 다니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벼락같이 어느 날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벼락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만났어요,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사랑도 그냥 어느 순간에 오잖아요.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안 보이고 안 찾아지다가 어느 순간에 사랑이 발견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 나에게 그냥 그야말로 선물이 주어지더라고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비한 선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와 납득이 아니에요. 믿을만 했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디에서 알 수 있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오잖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딱 보니까 뭔가 달라. 당신은 선한 선생입니다. 아무나 이런 일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기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다 존경받는 신앙인이거든. 근데 이 니고데모 안에는 예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안 믿어지는 거라. 근데 예수님 보니까 저 사람은 달라. 그래서 밤에 찾으러 갔어요. 그래서 당신이 선한 선생이다. 막 믿음이 있는 것처럼, 선한 것처럼 막 이렇게 고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뭐라 하냐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바람이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바람이 불고 있지 않느냐. 영에서 난 사람도 이렇다. 영에서 난 사람도 반드시 있다. 그 사람의 삶이 다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 하는지 압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모르는 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어떻게 어느 날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거듭납니까? 거듭나다는 말이요, 여러분 원어의 뜻은 뭐냐면 위로부터 태어나다는 말이에요. 아래에서 태어나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부터 태어납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 그럼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대답이 뭐냐면, 여러분 3장 여러분 기억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하면 3장 16절 생각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서 독생자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때 뭘 예수님이 설명하냐면 믿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데, 우리는 맞아들이는 거예요. 믿는다는 말은 영접한다는 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오케이, 예스, 내 당신의 말에 내가 인정한다. 납득되고 이해되고, 우리 아들 딸들이 납득되고 이해되어서 우리 아들 딸들입니까? 우리 아들 딸들은 엄마 아빠가 납득되고 이해되어서, 아, 당신이 이제 우리 엄마로 임명합니다, 우리 아빠로 임명합니다,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태어나는 것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도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분의 권위에 인정되어서, 우리 엄마 아빠의 권위가 인정되어서 그분을 공경하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내 안에 받아들이겠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해되고 납득되어야 될 것 같지만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이야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설명하지만 자녀들이 물어보면 하나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내가 너에게 땅의 일을 말해도 네가 이렇게 알지 못하는데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네가 알겠느냐? 그러면서 믿음을 설명하는데, 이거는 믿음으로만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와 요셉이 어떻게 믿어졌냐고요? 이해돼서 믿었겠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신비한 일을 통해서 믿어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신비한 일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상적인 것은요, 일상적인 수준에 밖에 안 보여요. 인간적인 수준에 밖에 안 보여요. 근데 그걸 뛰어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올 때는 그분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또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을 철저하게 거부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믿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가다가 빛을 보고 깨뜨려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졸고 있어도요, 무너질 때는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시기와 때를 판단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이 시킨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사랑해주고 섬기고, 이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성도들 중에서 이런 말을 하시는 안타까운 분들
청년들에 대해서 저는 많이 들었어요. 아무리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저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기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 하는 말은 포기하지 말고 그대로 가라, 그 이야기를. 왜냐하면 저거는 경험된 것밖에 이야기하기 어렵잖아요. 제가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고 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이 이사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언제?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아니 더 나아가면 창세 전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했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뭐냐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어요.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믿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기다리고 믿은 거잖아요. 보여지고 만져지고 증거가 되어서 믿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그들은 기다렸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유치부 찬양 내일 모레 목요일 날 찬양 들어보십시오. 가사가 나는 기다려요, 기다려요. 가슴이 울렁울렁합니다. 여러분, 지금 안 믿어지면 기다리십시오. 떠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이 자리를, 예배 자리를, 기도 자리를 떠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저는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그거밖에 없어요. 나는 목사로서 내 할 일을 계속 외칠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사도들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계속 그 일을 했어요. 저도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계속 이 일을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감사한 것은 모르겠어요. 우리 1호, 2호, 3호 성도가 생겨지게 있고, 그런 과정에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도 응답이 보여지고, 성장되는 것들이 보여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이 저는 계속해서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신비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게 하셔야 되느냐? 그것은 뭐냐면,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21절입니다. 1장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왜 동정녀에게서 나셔야 되냐?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려고 하면 그분은 죄가 없는 하나님이셔야 돼요. 인간의 몸에서 태어나지만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잉태되셔야 되냐면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돼요. 인간의 몸에서 태어나지만 인간으로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으로서 몸에서 나지만 또 인간의 DNA를 통해서 태어나면 아담의 후손으로서 모든 사람은 죄가 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의 몸에서 태어나지만 하나님이기 위해서는 동정녀에게서 태어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서 인간이지만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요. 왜? 그렇게 해야 우리의 죄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고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유일한 구주는 하나님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정녀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훌륭한 성인 중에 한 분으로 믿는다면 그분은 좋은 종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착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가 대표적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착하지 않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 와서 대학교까지 다니면서 어떤 생각을 했더라냐면, 교회 다니기 전보다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적어도 이 정도는 아니지, 이거는 아니지, 요거는 안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들을 하고, 그리고 또 착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훌륭한 성인 중에 한 명으로 믿는다면
그 사람은 훌륭하고 착한 종교인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착한 사람이 우리는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으로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도 위로부터 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같은데 옛날에 아침 드라마 이런 거 특히 많았는데 아침 드라마 같은데 보면 막 누구 집 아들로 가난한 자의 아들로 막 살다가 봤는데 나중에 DNA를 검사해 보니까 99.99999 너는 회장집의 딸이었다, 이렇게 음악도 단단단단 하면서 막 그게 딱 보면서 으아 이러면서 이렇게 드라마가 딱 끝나고 다음에 계속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막 살다 보니까 내가 그러저러한 이러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딱 보니까 너는 위로부터 난 자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사실이 드드드득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는 내가 이때까지는 육신의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 엄마 아빠의 아들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어느 순간에 우연히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22절과 23절 한번 보십시오. 22절과 23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을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게 이사야 7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의 말씀으로부터 오랫동안 계획되어진 말씀이고 그 일이 실현된 날이 성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오늘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친구가 저보고 탁구 치러 가자 해서 우연히 가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가게 되었고 거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이 일을 계획하고 예정하고 선택하고 때가 되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오게 되고 믿게 되고 어렵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들은 얼마나 믿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앞에 나오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요즘 연예인들 자주 소름 돋는다. 저는 소름이 한 개도 안 돋던데 막 소름 돋는다, 막 맛있는 거 먹으면 소름 돋는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소름 돋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나서 이 말씀을 딱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 영화의 어떤 그 뭐 대사 중에 아들아 네게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런 대사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계획들이 있다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평범한 돌덩이 대리석 안에서 다비드상을 볼 수 있었던 거죠. 아무 돌덩이인데 그냥 그 예술가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겁니다. 음악가인데 지나가는 멜로디가 자기에게는 또 다른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림은 그런 그 안에서 자기만 보는 글작품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송전 집사님이 저한테 뭐 한 개 보여줘서 넷플릭스에 더 초전이라고 하는 미국의 드라마가 있는데 이제 그게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룬 내용이에요. 그 영화를 제작할 때 그 앞에 잠깐 설명을 보니까 미국에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제작하면 좋겠다, 영화로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후원을 받는다 이랬는데 순식간에 100억 원 정도가 후원이 됐대. 그래서 영화를 제작을 해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시즌 1, 2, 3 막 이랬는데 넷플릭스 딴 영화 보지 마. 그것도 한번 보십시오. 더 초전입니다. 제목이 더 초전. 초전이 뭡니까? 이야, 역시 초이스, 추스, 초전. 현재, 과거, 과거 완료. 막 이랬습니다. 발음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났던 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었다. 수가성의 여인, 마리아 이런 사람 전부 다 하나님이 그 길로 가기로 작정되어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니 그 모든 과정이 알고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돌덩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 안에서 글작품을 본 거예요. 아, 저 사람 되겠다. 아, 저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평범한 흙덩이를 작품으로 만드는 토기장이와 같은 것입니다. 모래알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중에서 부르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하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과 이 마산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아들, 딸들까지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계획과 예정과 선택과 섭리가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소름 돋는 것입니다. 그게 2000년 전이 아니라 그것이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다. 이 말은 제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맞춰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으며, 내가 어떻게 친구를 만났으며, 내가 어떻게 이런 결핍 가운데 있었으며, 이런 것들이 맞춰지는 거예요. 저는 인생이 꼭 퍼즐 같다, 퍼즐 조각 같다 이런 생각이에요. 아직도 이게 안 맞춰진 사람은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으며, 무엇 하고 있는지, 왜 사는지, 기쁨도 감사도 평강도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죽으라 고생만 하고 있는지 이게 막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막 혼란스러워요. 그러다 예수님 딱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퍼즐이 한 개씩 맞춰집니다. 여러분, 퍼즐 한 개씩 맞출 때 재미가 있습니까? 재미가 있습니다. 맞아가는 것들이 너무너무 흥미롭고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장되고 자라가는 것이 재미가 있어요. 아, 이거는 이때를 위함이구나. 아, 이거는 이런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과정이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까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에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 목적이 뭐냐면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은요, 자녀의 면류관입니다. 자녀가 어떤 영광을 받느냐는 사실 부모의 영광입니다. 그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거룩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허투루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아들, 딸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착한 교인 정도는 되겠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되지 않고 좀 저 사람은 못 알아도 뭔가 신비한 게 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도 응답도 있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한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찬을 하는 것도 사실은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